4월 마지막째 주를 맞이하여서 오늘 제목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두 명의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70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일, 두 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이 제자가 어떤 제자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이런 여인들한테 들었고 그걸 확인하러 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무덤이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 두 제자는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내려가고 있습니까? 절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실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이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자기의 고집대로 예수님을 떠나서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너무 절망을 하면, 믿었던 사람에게 절망을 하면 그 믿었던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마음에 이제 와닿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의 귀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전과 부활하신 후에 몸은 예수님이 다르지요. 그래서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을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런 소식을 들려왔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시지 않았는지 뭐 하러 가야 될까요? 확인하러 가야 되겠죠. 사실 확인을 하러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이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절망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오직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이기는 한데 그들의 메시아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메시아, 자신들에게 해방을 주는 메시아,
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노마를 물리쳐 주는 겁니다. 그거가 먼저 그들에게는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신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모습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하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죄 문제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인간의 죄 문제는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는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그저 먹고 사는 것,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것, 이런 거에 사람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병 고쳐주는 것.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죄 문제와 구원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그거보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자신들이 너무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소극적이 되었고 그리고 낙심이 되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고집스럽게도 세상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 제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자, 예수님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3일 만에 뭐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도 못 믿고 계속 나갈 때에 예수님의 속이 얼마나 상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벌써 이제 예수님 만나려고 하시는 분은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자, 아직 예수님 만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동행하시는데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예수님은 동행하시면서 듣고 계세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고민이 너무 깊어서
그리고 너무 낙심해서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만 그냥 이야기만 서로 주고받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자 한참 동행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화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17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두 사람의 얼굴빛이 슬픈 빛이다. 절망의 빛이다. 나라를 잃은, 부모를 잃은 그러한 빛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러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낙심을 얼마나 했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자, 이 시간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계속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고민을 가지고 얼만큼 고민을 합니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슬픈 얼굴빛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지만 문제는 여러분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해결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둘이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때에 한 사람인 글로바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3일 전에 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뭐가 터져서 여러분 복장 터져가지고 3일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그 막 사람들이 소동을 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해도 해결은 안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뭘 해주실 때요?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32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자, 그냥 예수님께서 팔 한 짝 걷으시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3일 됐으니까 여러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다. 그러면서 뭐 보여주시면 돼요? 팔 하나 내밀고 자 여기 봐라. 내가 3일 전에 못 박힌 예수니라. 그리고 3일 후에 오늘 내가 부활한 예수니라. 할렐루야. 이것도 못 믿으면 옆구리 보여주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양손과 양 옆구리를 전혀 보여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갈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여러분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안진뱅이 고쳐주셨어요. 소경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지금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느냐고요, 여러분. 자, 표적과 기적은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볼 때는 여러분, 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그 신앙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신앙이 됩니까, 여러분? 없어지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풀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 하고요? 교훈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나를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교훈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죄악의 길로 가면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대언될 때에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또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말씀이 우리가 지혜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믿음으로 감동될 때에, 그리고 바르게 해석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거예요. 침체됐던 내 믿음이, 낙심됐던 내 믿음이,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거예요. 뜨거워질 때에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17절이나 15절, 16절에 보면 두 제자가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서 동행을 합니다.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시험에 들거나 내가 힘이 들거나 내가 세상 일에 분주하거나 내가 죄에 빠지면 내 옆자리에 누가 와서 앉아 있어도 뭐예요, 여러분?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빛이, 얼굴빛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아, 이분이 힘들구나. 아,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보기 전에는 여러분, 맞구나. 이 정도였지,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 저 뒤에 여러분 우리 이한이 엄마하고 이한이 아빠가 왔는데 자기 딸을 보면서 얼마나 막 얼굴이 이뻐하는지 깨가 쏟아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다 애 낳고 애 다 키워봐가지고 깨 쏟아지는 것 우리도 다 알아요. 자, 여러분들 집에서 애가 없으면 여러분 웃을 일이 거의 없어요. 싸울 일도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애만 하나만 있으면 뭐예요? 웃을 일이 막 속된 말로 천지피딸이에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싸울 일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여러분 마음이 뜨겁자 행동이 변하기 시작해요. 같이 동행하는 예수님을 같이 유하러 가자. 강권합니다, 여러분. 그 강권의 뜻은 여러분들이 하도 설교를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하고 같이 들어가서 여관에 유합시다가 아니죠. 정말 팔을 비틀어서 예수님을 오늘 밤 같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강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까지 했대요? 떡을 떼요, 여러분. 이게 떡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의 눈이 여러분 밝아졌어요, 여러분. 전에는 여러분 전혀 관심도 없었던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자 행동이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성경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감동된 말씀으로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요. 우리 마음에 계셔야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뜨거워져야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 예수님이 내 옆에 동행하셔도 내 마음에 있어도 때로는 우리가 죄에 뭐에 있어서요? 빠져 있었어. 또 세상 근심에 젖어 있었어. 염려 근심에 있어서 예수님이 내 옆에 동행을 하셔도 심지어는 여러분 내 마음에 계셔도 뭐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100% 충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염려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마음의 근심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100% 충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늘 임마누엘로 하고 계시는데 내가 염려 근심 그리고 죄 가운데 거하니까 우리가 못 느끼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늘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해석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그들이 뭘 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여러분 이제 행동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다시 모시게 되고 그리고 그 밤에 이제 그들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아직도 예루살렘에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직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 다른 마리아를 보러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들에게 자신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그 예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이제는 말씀으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다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염려 근심 없는 사람 없겠죠. 또 두려움 없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사람을 불러서도 고민을 하겠죠. 권사님 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고민 백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말씀한 것을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우리 집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돈 500만 원, 돈 50만 원만 딱 놓고 주여 기도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질병이 막 치료되기. 뭐 이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것이 일어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처진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우병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만들고 싶었어요? 왕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내려놓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뭘 하나를 체험을 하면 둘을 체험하고 싶고 셋을 체험하고 싶고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정욕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있어서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이롭게 해서 나의 삶을 날마다 뜨겁게 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염려, 근심, 두려움이 다 달아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